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구역장 권찰 개강 예배 전문 강사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저 마음 한 귀퉁이에는 영은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또 관심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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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또 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는 조금 속상할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제 눈에는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밤에 불기둥도 안 보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 대단한 10가지 재앙이 생기리라고는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하다가 노예 신세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풀려서 이제 광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광야길 가면서 사람들이 덥다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 행진하는 길이 혹시 사람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불기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큰 기적을 주시고 왜 제 눈에는 그런 기적이 안 보입니까? 이게 속상할 때가 많았더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에 가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에 그 바다가 갈라질 줄 누구나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그들이 데리고 왔던 전차와 마병들이 다 물에 잠겨 수장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 눈 똑똑히 봤다고요. 대단하지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먹을 게 있어야지요. 먹을 거 주셔야지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냈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물을 주셨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좀 고기를 씹는 맛이 있어야지. 고기 좀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땐 고기도 먹고 살았다고요.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이라고 소확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요사이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기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고기를 먹어야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들이길래 날마다 보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눈에 구름 기둥만 한번 보여주시면, 밤에 불 기둥만 한번 보여주시면 저요 세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번 보여줘 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히 화가 나서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과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와 주셨더라고요. 그걸 몰랐구나 싶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때였습니다. 혹시 향수 좋아하세요? 왜 길 나설 때 직장에 가거나 사람들 만나러 이제 바깥에 외출을 하실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30초에서 1분만 지나면 자기는 그 향수 냄새를 못 맡는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자기는 그 냄새를 못 맡는데요. 왜 우리가 점심 때 청국장 집에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러 들어간다. 처음에는 막 그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들어가서 조금 계시면 이게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각 피로 현상을 경험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해 온 건 아닐까,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아니, 구름 기둥이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불 기둥이요, 그거 우리가 밤에 갈 때 그거 뭐 맨날 그거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는 평범함이 되었고 어느덧 아무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덧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죄송하더라고요. 왜? 연초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연말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젊을 때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지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나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그거 막지 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또 가만히 보면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하늘나라에서 가까우셔서 그러신지 훨씬 더 지혜로우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게 아닐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우리 교회 여성 지도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 편히 걸어 다니시는 거, 때로 신호등, 그 신호등에 이제 파란불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뛰어가시는 거,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참, 소화 참 짜장면, 내가 먹고 싶은 짬뽕 매운 거 그 낙지볶음 엄청 매운 거 다, 그거 잘 드시는 거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위장에 탈이 난 분들은 압니다. 이게 참 맨날 소화제 달고 살고 더부룩한 배 부여잡고 아이고 주여 이러는 분들은 그 마음껏 먹는 게, 이야 이게 대단한 은혜였구나, 그걸 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밤늦게 그 들어오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집이라고 찾아오는 거 그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집에 밤에 잘 들어온다. 이야 그게 은혜였구나. 이걸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정현종이라는 선생님 계세요. 이분 나이 연세 많으시거든요. 정현종 선생님이 어떤 성서라는 시를 적으셨는데, 이분도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이분도 무릎 관절이 진짜 안 좋으셔서 나중에 수술하셔서 이제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무릎이 아플 때 종로를 한번 나갔는데, 지금이야 종로통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조금 건너가서 쉬기도 하고 조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던 때 10차선, 왕복 10차선 이런데 분명히 파란불에 이분이 지팡이 잡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반의 반도 못 갔는데 빨간불이 됐어요.
중간에 노란 선 있는 중앙선 부근에 그분이 서 있었더라면 좀 그래도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 하얀 실선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운전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영감님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막 소리 지르지요. 또 어떤 막 기사들은 막 욕을 하고, 이 영감탱이가 누구 살인자 만들려고 여기 서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가고, 이분이 나 같은 거 사람 뭐해,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나 같은 게, 속이 너무너무 상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볼일 보러 가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오셨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집 뒤에, 변두리 사셨는데 집 뒤에 이렇게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걸으시다가 깨달은 바가 크셨답니다. 그게 이 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성서. 등에 지고 다니던 제 집을 벗어버린 달팽이가, 왜 달팽이는 다 집을 얹고 다니는데 집을 벗어던진 채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민달팽이라 그러거든요. 그 달팽이 하나가 오솔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엎드려 그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좁은 그 길을 달팽이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그런 천천히는 처음 볼 만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였습니다. 이분이 오솔길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달팽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엎드려서 그걸 쳐다보았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천천히는 다시 없을 정도로 천천히 기어가고 있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야, 너는 이 달팽이에 비하면 너는 거의 LTE급이야. 너는 5G 인생 아니냐? 이 달팽이가 못 가본 세상을 너는 얼마나 활보하고 다니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돌이켜보니 저것도 감사. 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던 건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게 우리를 엄습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요사이 청년들, 특히 MZ세대라고 하지요.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파이어족이랍니다. 이건 뭐 불장난하는 그런 파이어족이 아니고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Financially independent.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Retire early.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목표로 삼는 금액, 이 돈만 있으면 돼요. 그 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목표 금액 20억. 그 20억만 있으면 아무리 뭐 대기업이요 필요 없어요. 무슨 전문직이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직업 안 가져요. 빨리 은퇴하고요, 나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나 즐기면서 살래요. 이게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랍니다.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나 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합니다. 근자에 들어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했지만 근자에 들어서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부동산. 둘째, 주식. 셋째, 코인.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연일 텔레비전에서 무슨 전세 사기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깡통 전세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면 아유 참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이 생각 절로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준, 잣대, 이게 우리 눈을 덮어버릴 때가 진짜로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사는데요?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질 못하면, 영적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기력하고 날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구역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챙깁니다. 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어떤 눈이 필요할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세상이 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할까? 그걸 조사를 했대요. 십수년 전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이름도 생소한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꼽혔답니다. 근데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해내고 수치화해낼 수 있을까? 이게 수치화가 가능해야 뭐 1등, 2등, 3등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행복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곧 의사소통입니다. 말이 잘 통하면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댁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네, 여보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일로 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리액션이 좋으면 이야 나 행복한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애들한테도 무슨 얘기했는데 엄마가 오늘 이런 일, 엄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이고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좋았겠어요. 감정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다 느끼시겠어요. 근데 댁에 가셔서 말을 했는데 진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진짜 찬양 부르고 싶다고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행한데, 난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이 의사소통 지수가 높은가 봤더니 세상의 그 섬나라,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았대요. 막 온 동네가 막 고기 잡았다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느 집에 아기가 아팠대요. 온 마을이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인 청년 하나가, 그래? 바누아투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바누아투를 갔대요. 가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하고 사는 행색이란 그렇게 남루하기 짝이 없더래요.
입고 다니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세상에 모습들도 얼마나 왜소한지 뭐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혼잣말로 그 얘기를 했대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달리기는 할 줄 알까? 이게 뭐가 행복하다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대. 그런데 그 얘기를 알아들은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그 영국인 청년에게 슬쩍 다가와서 한마디를 했대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은 영국 청년이 기가 차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출발선 하나를 긋고 여기 또 결승선 하나 긋고 우리 한번 달려볼까요? 누가 더 잘 달리나? 한번 달려보자고. 바누아투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출발선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달렸어요. 영국 청년이 키도 훨씬 더 크고 근육도 빵빵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훨씬 빨리 달렸다고요. 그래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 아직 반의 반도 못 왔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뛰는 행색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참 꼴불견스러웠답니다. 뛰는데 양팔을 나비처럼 막 너울너울 흔들며 박자를 맞춰서 막 뛰면서 가끔 가다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그렇게 뛰더래요. 그러더니 결승점에 들어와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대요. 영국 청년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고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영국인 청년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더 잘 달린다고 생각했어요. 바누아투 청년은 더 아름답게 달리는 것을 더 잘 달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더 잘 달리나? 이쪽은 더 빨리 달렸고 이쪽은 더 아름답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큰 대단한 물줄기가 나를 둘러쌀 때가 많습니다. 나도 돈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더 건강해야 될 텐데, 나도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된 듯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리더들로서,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맡아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떤 관점을 갖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될까? 그건 결국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집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이 시집에 왜 잠언 시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시집에 이누이트족의 노래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누이트라고 하는 원시 부족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겨울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신발과 바닥창에 쓸 가죽을 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만큼 가죽이 넉넉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름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술록 가죽과 바닥에 깔 모피를 구하느라 늘 조바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잔치집에서 춤을 출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춤을 춘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내 노래를 잊어버릴까 봐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것도 되게 제목이 웃기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행복한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런데 행복한가?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신앙은 끊임없이 오늘을 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지요? 우리 뜻대로 못한다고요. 그러니 내일 일 난 몰라요. 그냥 오늘 살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제게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병원 원목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구가 없으면 호흡을 못하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신장이라는 게 있어서 피도 자기가 거르잖아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거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피도 이걸 걸러야 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야, 진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게 문제가 여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치고 무겁지 않은 게 없거든요.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막 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못 계실걸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은 것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불만했더라고요. 제가 구름 기둥 좀 보여주시지, 불 기둥 좀 보여주시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계시는지. 그렇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셔서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되겠느냐고, 성도님,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고, 이것을 막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그치듯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옆에만 있어 주셔도 괜찮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욥기 19장 꼭 읽어보세요. 욥기 19장 꼭 읽어보시다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한 절이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데,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 처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다 망했어요. 재산을 다 잃었다고요. 자기는 또 몸에 병이 났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어요. 게다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재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옆에 와서 함께 있어줬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한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고 욥이 항변했지만,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자꾸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19장에서 중간 조금 지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 얘기를 쏟아내거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가 날 불쌍히 여기면 그런 말 못하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함질함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질함울. 네, 이게 앞 글자만 딴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라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어떤 생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면역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이게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때 면역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건강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 아프면 옆에 사람도 아프고, 그죠? 내가 만약 건강하면 옆에 사람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주제는 한 가지,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환경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아닐까, 그 책을 썼거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환경입니다.
당신은 나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잘 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자, 이제 바꾸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 환경입니다. 서로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환경입니다. 제가 잘 살게요. 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관점을 갖고 좋은 태도를 갖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원동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지적하고 뭐라 하기 전에 함질함을 기억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나는 당신의 환경입니다. 내가 잘 살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신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 그 기준, 하나님 나라 그 관점, 그 세계관을 우리들의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적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가 되면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걱정도 다 사라질 테니, 그죠? 거기에 만나고 싶었던 부모님, 만나고 싶었던 친구,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그날,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면 그게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은 결국 따뜻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 시도 하나 읽어드릴까요? 다음에 읽어드릴까 했는데 그냥 오늘 읽어드릴게요. 이수경이라는 동시작가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미안한 마음 시를 썼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골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자꾸 미안하다 하신다. 고생시켜 미안하고, 돈 없어서 미안하고, 줄 게 없어 미안하고, 못 해줘서 미안하고, 못 먹인 거 미안하고, 어린 것에게 일만 시켜 다 미안하다는 할머니는 구부렁한 허리 자꾸만 굽죄인다. 근데 사실 그게 부모된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자식이 실패하건 혹은 자식이 안 좋은 일 생기건 뭐 대학에 못 들어가건 부모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런 심정 드시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영적인 눈을 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읽어드리려고 했던 윤병무 시인의 고단이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단이라는 시는 고단하다, 피곤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요. 그런데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부부가 되고 구역 식구,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그저 남겨진 식구들, 남겨지는 세상 사람들 조금만 덜 고단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 이런 거에 신경 팔리고 정신 두어서 왜 그렇게 속을 벅벅 긁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험한 이야기를 하는지, 영적 눈이 떠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으니 아내 이야기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는 글입니다. 이기남이라는 분이,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그 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뭐 남편 당신부터 세상 떠나 먼저 죽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살뜰한 마음이 이제 나타납니다. 들어보십시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도 내 마음처럼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뭐 우리 목사님 아멘을 하시는데요. 아, 장로님. 아이고, 네, 장로님. 우리 사모님, 권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렇죠. 사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사랑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이 살뜰한 마음이다, 그 생각 들거든요. 이 애틋한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아이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배우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시죠? 죄송해요, 그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배우자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또 감탄을 할 텐데, 세 분 이상에게 하세요. 앞뒤도 바라보시면서 하세요. 우와, 이야, 우와. 그 눈빛으로 세상 살아내시고 영적 눈을 뜨고 그렇게 감탄하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대단한 건 못 먹지만 그래도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저 대단히 훌륭한 곳에서 잠을 자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도 챙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또 개강하셔서 올 한 해 그렇게 영적 눈을 뜨시고 살아내시는 구역 지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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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억지로 이악 물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행여 하나님 잘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눈이 떠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씩씩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듯 내일도 모레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